자, 마태복음 27장 1절서부터 해서 10절까지 새벽에 그리죠. 새벽에 사건이 일어난 거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이제 밤새껏 의논해서 이제 새벽에 이르렀고, 이제는 결박하여서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죠.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으니까 임의로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가 뭐예요? 사형이다, 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가로되 내가 무죄한 비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죄 없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 고백하는 거죠.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죄가 죄인이다 이렇게 넘겨줬으니까 그 죄값은 너가 당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은 30냥, 예수님이 죽인 죄값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유대인의 성전고에 헌금함에 넣어둠이 옳지 않도다 하고 의논을 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이미나도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은 30에 팔릴 거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이제 성소에 던졌는데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그걸 받지 않아서 성전의 값을, 이제 핏값을 살 것을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냥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모르면 신약 성경 못 풀어요. 절대 구약 성경 모르면 신약 성경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약속하시고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나가는, 그분이 여호와시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해 나가야 돼. 그냥 뭐 종교생활처럼 착해라 선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 아니다, 그 얘기했죠. 그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이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이 같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27장, 28장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이제 해결이 되어지고요. 마태복음은 해결되어지면 이제 출애굽기를 해 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구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면 큰일 나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 망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 길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택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누가 이랬으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건 아직 유치 찬란한 그 수준의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 누구를 바라봐라, 의지해라.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생이 위로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누구만요? 예수만이 우리의 선생인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면서 예수님 한 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성경에 다 누구 증거 안 됐어요? 예수 증거하고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로 끝나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요, 부활하신 것은 날 의롭게 하셔서 내가 산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풀었을 때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넘쳐나는 거죠. 이 은혜가 내게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아니, 불교에서도 이제 내일 모레면 초파일이라 연등 달잖아요. 그들 정성을 우리가 따라가요? 그들은 헌금이 300이고 500이라면서요. 예? 없는 사람이야 조금 하겠지만 그들은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정성 따라가겠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못 따라가요. 여러분 따라가는지 모르지만 난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이나 그런 선함이 아니다니까요.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다. 뭐가 지혜냐? 그 지혜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지혜라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군림을 하죠.
그래서 인간들이 신을 향해서 정성을 바치면 그 정성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복을 주는 줄 알고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 낸다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선과 악을 인하여서 착한 사람 복 받고 악한 사람은 심판한다, 나쁘게 되어질 거다, 벌 받을 것이다. 그것이 종교의 세계는 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착하려고 하고 선하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그 세계가 다 있거든요. 어느 종교든 사랑이 빠지면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가겠어요? 사랑 빠지면. 어디에든지 사랑이 있고, 그죠? 나쁜 사람 벌 받고 착한 사람 복 받고 이게 다 있다니까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전서부터 계획했던 그 일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다 죄인이고 인간의 세상은 다 죄인이고 예수 보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거잖아요. 죄인된 세상에 예수 하나님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종교는 이렇게 신을 우상 숭배하듯이 이렇게 떠받들어야 복을 준다는데 예수님 그것이 아니라 죄인인 자를 향해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서 죄인을 위해서 살리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살리시는 것이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입니다. 기존에 있던 이런 종교하고는 하늘과 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악과 착하고 의롭고 그런 지식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망한다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에게 눈 가리고 귀 가려서 다 못 알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찾아오셔 보세요. 죄인을 향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 복음을,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기독교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모든 신은 다 나쁘면 혼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월등하냐, 얼마나 대단한 종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늘 사람을 잣대로 해서 성경이 있는 모든 사람은 창세기 위에 모두 죄인이니까 사람 붙잡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친다? 그런 건 성경에 있지도 않는 얘기예요. 잘못 해석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27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27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뜻은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인물 위주로 가는 것은 망한다. 그 얘기 다시 봐요. 그럼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다. 주님은 만왕의 왕인데 첫 번째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다. 그걸 증거하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증거한다.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유다를 향하여서 말을 하고 토기장의 밭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한번 해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뭐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유대인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실 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보겠어요. 17절.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에게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보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그러니까 27장을 통해서 얘기하시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을 할애하고 있다. 그 얘기죠. 22절 보세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또 누구 증거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29절.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물을 끓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예수는 누구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7절. 그 머리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27장이다. 그 얘기죠. 40절.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성전을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누구 증거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그거 증거하고 있는 거죠. 42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이러면서 예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거 증거하고 있는 거죠. 3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구원자로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죠.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니까 땅이 지진가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셨다 그 얘기죠.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 성경을 보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신분이 지금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죄가 없다는 것을 여러 변에서 증거를 하는데 4절 보세요. 4절.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지금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향해서 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인처럼 예수를 팔았다?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죄인이라서. 근데 누가요? 유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 얘기죠. 24절 보세요. 빌라다가 아무 혐음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빌라도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고백했다. 그 얘기죠. 19절 보세요. 총독이 재판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이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빌라도를 향해서 권면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다는 것을 꿈으로 하나님이 변몽하셨다. 그 얘기죠. 54절 보세요. 이에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죄가 있겠냐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백부장과 그리고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도 그 입을 통해서 예수는 죄가 없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51절 보세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소 구약의 성막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성막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도 똑같이 성막과 같이 지었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휘장 커튼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이 거쳐져야 되는데 휘장이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임재인 자리에는 아무도 죄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이 바깥에서 짐승 잡아서 피 흘려서 피 가지고 어디 들어가죠? 지성소를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은 뭐 갖고 들어간다? 피 갖고 들어간다. 그러면 죄 때문에 죄를 위해서 죽은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 어디에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간다. 임재 자리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휘장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죄값 지불했으므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에도 성막 왜 졌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얼른 이 죄값은 죽어야 되니까 얼른 짐승 잡아다 뭐예요? 짐승이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성막 지은 거다 그 얘기죠. 구약의 성막.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 죽어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와서 용서를 받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것을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시약에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구약에는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그렇게 닫혀 있었던 시대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분이 죽으신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죽었다고 얘기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자리에, 임재의 자리에, 임마누엘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 27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마태복음 27장 1절서부터 이제 그것을 해서 나가는 거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날이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가 언제예요? 6월절 그랬던 것처럼 이제 6월절을 날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새벽에 십자가에 달리는 새벽 6월절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을 했고 사내들인 공의가 모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을 했다 그 얘기죠. 2절 보겠습니다. 2절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 얘기는 로마의 황제에게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된 총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형 집행은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로마에 속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인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법은. 근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다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에 의해서 너네들 죄인은 돌로 죽임을 받지만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만이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 끌고 가는 거죠?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을 이미라도 예수님이 예언을 했고요.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서부터 말라기서를 가지고 선지서라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때도 이미라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방인에게 넘기고 이방인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갈렸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700년경에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500년경에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럼 구약은 그림자이죠.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전체가 망했다. 누구한테 망했냐? 이방인에게 망했다. 그러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하니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을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이방인에게 멸망을 당했다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가 오신다면 누구에 의해서 짓밟혀야 돼요? 이방인에게 넘겨서 죽음을 당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서 죽임을 당했냐?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도 그냥 임의대로 말한 것이 없어요. 구약의 언약 약속하시고요. 예언하셨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진리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방황할 수 있어요. 낙심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이상에는 때로는 낙심이 되어지고 좌절이 되어지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복음에 대한 진리만큼은 외면하지 못해요. 정말이에요. 그건 제가 경험을 해서 너무 잘한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방인에 의해서 손에 넘겨주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마태복음 20.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고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을 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를 능력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예수님도 예언을 하셨어요.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분이 누구고요? 그리스도다. 그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와서 그것을 소망으로 이 성경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와줘야 돼요. 교회 막 성경만 책만 듣고 왔다 갔다 예배만 왔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 내 안에 예수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문제라니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3절 보세요.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된 이렇게 사형이 언도가 되어졌죠. 죄인이라. 그래서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을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 30 그 얘기는 뭐예요? 종의 몸값, 노예의 몸값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대우를 받고 노예로서 대접을 한 것이 이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노예로서 종으로서 대접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예수님이 죽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예수를 죽인 제사장에게 갖다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잠깐 하고 지나갈까요? 교회 텔레비에 있었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자살을 하면 구원 못 받는데 내 생명을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하느냐. 그건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 맞는 얘기라 치고요. 저는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면 되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죽겠어요. 그 사람들은 죽고 싶겠어요. 물론 귀신이 역사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내버려두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럼 봐요.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생명을 자살을 했을까? 네? 자살을 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봅니다. 그러면 다시 그 문제는 그냥 하도 나에게 물으니까 나도 몰라. 나는 내 보고만 해서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 좀 한번 해보시라 그 얘기예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게 뭐 있어요. 자,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은 30을 받고 몸값을 하나님의 성전고 헌금에 대해 뒀으면 좋은데 7절에 보세요. 7절. 자, 7절.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고 그거 아니고요. 자, 6절 보세요. 6절. 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을 피값이라 성전구에 넘어두면 옳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헌금함에 놓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나그네 뭐래요?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육적으로 보면 이 땅에 피밭 하나 남겨놓으신 거예요. 흔적이 뭐가 있어요? 피밭 하나 산 거. 피밭 하나 산 거, 나그네 묘지 하나 사놓고 예수님이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나그네들이 묻힐 무덤을 사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피밭에 복음이 있다. 이 피밭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증거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 30냥을 향해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이제 피밭이라는 피밭이라고 일컬어지는 피밭 하나를 사고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피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경이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뭐 샀어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뭐 샀어요? 피밭을 샀어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뭐 샀어요? 나그네 묘지 피밭을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피로 뭐 샀대요? 교회를 샀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피값으로 피밭을 샀고 사도 바울은 피로 교회를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몸값으로 산 나그네들이 묻힐 무덤 교회를 샀다 그 얘기고 피밭을 샀다 그리고 교회를 샀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어려운가요? 조금 봐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값 은삼시로 피밭을 샀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사도 바울이 피로 교회를 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오늘 교회가 누구이냐? 구원받은 성도이다 그렇게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래요. 교회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거 교회 아니다 그 얘기죠. 교회당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것이 누구예요? 오늘 교회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우리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뭐예요?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교회를 샀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샀다. 제사장들이 피값을 샀다. 그 얘기는 누구를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늘 성도를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를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를 일컬어서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교회라 그랬죠?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라 그랬죠?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흔적이 있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값으로 핏밭을 샀는데 핏밭이 누구냐? 우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피로 교회를 샀다 그랬는데 그 교회를 피로 샀는데 교회가 누구냐?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몸값으로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원받을 언덕, 구원받을 성도들을 향해서 피값으로 그들을 산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므로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이냐? 교회만 다니면 교인이냐?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다.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셨다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하늘에 완침바 되어졌다면 나를 위해서 안침바 되어졌다고 이미 나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교회인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귀중한 자냐? 얼마나 귀중한 자냐?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교회를 양육하고 보양해서 지키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은 자기의 피로 교회를 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미나도 말씀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누구 증거한다?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네를 위해서 죽고 너네를 위해서 살고 하늘에 안침바 되어졌고 14만 4천에 너희 들어가 있는 자이다. 그것이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말씀.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그럼 예수님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신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구원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 증거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이 성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어디든지 여러분이 잘했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가게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못나고 지치고 권해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엄마가 불평을 할지라도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나중에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흔적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피값 주고 내가 너네들을 샀다. 그래서 너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거 증거하는 것이보다 성령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신구약에 대한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오늘도 증거하고 있는데, 너네들을 위해서 죽었다. 내가 값으로 샀다. 이제는 너네들은 나의 것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오늘 우리들 속에 오셔서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기억하게 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그 얘기죠. 우리가 핏값으로 우리가 산 하나님의 성도인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이래요? 나그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시 주어진 삶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셨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전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로 불려진 여러분과 나는 성도를 향해서 넌 이 세상의 나그네인 것이다. 그것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향해서 너그네는 나그네의 인생이다. 교회를 일컬어서 나그네의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육신을 묻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육신을 묻는 것처럼 무덤이 하는 일이 뭐냐? 육신을 묻는 것.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묻느냐? 무엇을 묻어야 되냐?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다 묻으셔야 돼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은혜 받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내려놓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지도 말랬잖아요. 준대잖아요. 안 믿는다 그 얘기예요. 아프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오는 것이 어찌하겠어요. 믿음 안에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 그 크신 사랑, 그것으로 붙들려서 다시 소망할 수 있는 신 가운데 가게 하시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떡 나와라 뚝딱, 뭐 나와라 금 나와라 뚝딱,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 마귀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뿐만이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뿐만이겠느냐. 무덤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묻어야 되느냐. 육신의 생각, 나의 생각, 내 사고, 이것이 묻어지는 것이 영적인 승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임마누엘로 누려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골로새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위에 누가 계셔? 그리스도. 그럼 위의 것 찾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렇게. 여러분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살리셨다니까요. 생명 가운데 부활로서 여러분의 생명을 향해서 일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절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데 우리 5만 가지 다 땅의 것이냐? 지혜가 총명해가지고 더 지혜로워져가지고 땅의 것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지는 것이라고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다. 땅에 대해서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마음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생각과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싸우는 거에 대해서 다른 것과 싸우지 마세요. 남편하고 싸우면 뭐 할 거야.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요. 물질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오셔서 이 집사 저 집사 뜯을 거 없어.
싸워야 그 사람과 여러분 안에 싸우세요. 여러분과 싸우세요. 여러분 속에서. 네. 내가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그리스도에 속했느냐 나에게 속했느냐 그 싸매야죠. 이 집사 이 집사 왜 건드려? 건드릴 거 없어요. 목사도 안 건드린데 건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경우가 오면 건드리지 말라. 다 쓰잘데없는 짓이라니까요. 그 영혼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남 죽여서 그럼 복음 모른다는 거니까요. 네. 언제든지 우리는 뭘 붙잡고 있죠? 내가 남을 정죄할 때 난 율법에 붙잡혔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렇잖아요. 복음 가져서 좋은 이유가 뭐예요? 모두가 죄인이므로 그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터전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을 가진 자의 특권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평생 여러분이 싸워야 될 건 남편과 자식도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 속사람과 겉사람에 싸우는데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속사람으로 영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지. 왜 남편 뭐 할 말도 없는데 할 말도 없는데 남편 자녀 아니다. 환경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늘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어서 복을 많이 받은 자잖아요. 너무 복되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없어요. 없고 식구들끼리 하시니까 식구들끼리 하긴 또 그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성도가 필요하니까 식구들끼리 하지. 식구들끼리 많이 아는데 은혜 누가 제일 못 받겠어요? 남편과 내가 관계를 아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사랑하라고 그러네. 웃겨. 그래 누가 못 받겠어요? 남편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저한테 어떤 설교를 주어줄 때 저는 하는 얘기가 늘 그렇게 해요. 저는 복을 많이 받아서 편안한데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비결이 뭐냐? 마음의 부유함을 내려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뭐 10년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동기 중에 그래도 제가 마지막으로 개척했을걸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저는 개척하는 줄도 몰랐는데 하게 되대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고난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누가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의 비결이 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로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채워졌을 때 이 어려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이 환경 속에서 보고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려면 그리스도로 교제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만드신다면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이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를 쳐다보고 다른 조건을 쳐다보면 어떻게 싸움에서 진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집에서 책을 보고 있을 때는 은혜 받아서 그냥 바깥에 안 있으면 그냥 투덜댈 게 없어요. 투덜댈 게. 집에서 그냥 생활하고 앉아있으면 투덜댈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이것도 너무너무 은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냥 목사님들끼리 만나는데 가면 목사님들이 삐깍삐깍한 거야. 뭐 저는 그런 거 개념도 없지만 근데 하도 수련회 가서 그린 거 어쩔 때는 아이씨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뭐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몰라요. 성경 볼 때만. 근데 사람들끼리 만남이 와지면 비교의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메이커, 난 메이커도 모르는데 메이커 얘기하고 몇십만 원짜리 얘기를 해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난 지금 마음껏 힘껏 줘가지고 돌신라이에다 돈을 갖다 주고 있는데 그것도 황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대단하대. 옷값, 구두값이랑 가방값이 난 놀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혜 다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있는 거 교회 이렇게 큰 거 다 잊어버리고 뭐가 없다? 가방이 메이커 아니다. 어디 가나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 여러분과 싸울 일이지 나가서 환경 바라보고 차 바라보고 이것저것 바라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는 왜 없어요? 다른 사람 그만한 고난이 있어요. 어딘지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고난이 있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비교의식 속에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무엇이 나온다? 죄악이 나와요.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이 공고를 당한다. 그러니까 싸울 것은 오늘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거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육신의 볼모에 잡히면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옥은 안 데려가요. 마귀가. 못 데려가요.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데려가요? 근데
지옥은 데려가지 못했을래도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세상 것이 들어왔고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남과 비교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지옥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다. 그러니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니까 핏값으로 주고 산 자들이니까 오늘 나그네의 여정 속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돌아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피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맨날 세상 거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거 그거 피밭 아니야. 교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긴 뭐 아니야. 아니.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몸값으로 난 산 교회이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은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는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드글드글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 마태복음 16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어머 너 복 있다. 그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천국 열쇠 줬다. 천국 열쇠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유대인의 왕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시면서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거. 그것이 음부의 권세다. 언제든지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음부의 권세가 내게 역사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분의 흔적을 붙잡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틈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주인을 주인 삼고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하는 신앙 안에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에는 늘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에 그거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진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그리고 강건해지기를 원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어떻게 잘 되어지겠어요? 그리스도로 잘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육체의 강건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이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하는 것이 가이오 장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삶이다.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다. 예배 때도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을 짓든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하나님으로 고백해 나가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제 다 했습니다. 피밭이라는 거 정리했어요. 나그네의 묘지라는 거 여러분에게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보겠어요. 4절.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게 당하라 하거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것 예수님에게 어떤 불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그럼 예수님을 왜 은 30에 팔았느냐.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어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유대인의 열심당원이었죠. 애국자였다.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로마를 때려부셔서 세계를 제패하신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했다. 늘 와서 귀신 쫓아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때 한번 로마를 때려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질까 싶어서 누구를요? 지금 은 30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렇다면 그는 이 세상을 추구했던 자다. 그 얘기죠. 우리랑 똑같은 자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자가 아니었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 얘기죠. 현 세상을 추구하는 종교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지한 죄를 판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배척했어요?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는 멸망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늘 얘기하잖아요. 안식일날 나무 하러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식일날 나무 찌개 가지고 안식일날 뭐 하러 가요? 뭐예요? 나무 하러 가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안식일날 나무를 해서 자기가 안식을 얻겠다 그 얘기예요. 안식은 누가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안식 주셔요. 그러면 그는 예수 믿을 자에 안 믿을 자에 그래서 구약에 안식 율법을 행해서 자기가 안식을 얻는 줄 알고 안식일날 나무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자를 보여주기 위해서보다 돌로 쳐 죽이라. 나무 하러 갔다고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겠어요? 아니요. 그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야 할 자이기 때문에 이미 뭘로 죽이래요? 돌로 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진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로 임마누엘의 역사로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 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별의 불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고 가룟 유다는요 심판받을 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6절서부터 7절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도다. 그러니까 성전고 하나님의 성전고 헌금 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빼내버렸죠. 이 맞아 봐요. 성전고에 은 30 예수님의 피값이 유대인의 성전고에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성전에 들어왔다 그러면 피값이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왔다. 성전에 예수님의 피값이 들어왔다. 그게 유대인에게 피값이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뒀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요. 멸망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피값을 성전고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그것을 빼서 뭐 했어요? 토기장에 밭을 사고 나그네 묘지로 밭을 샀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할 것을 향해서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토기장에 밭을 사고 그렇죠? 나그네 묘지로 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기장에 밭 나그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간다는 것을 이미나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어요. 그것을 9절 보세요. 9절 다 했습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었나니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전고에 둔 것을 뺏어다가 토기장에 나그네 밭을 사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넘어갈 것을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10절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이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7장 9절에 여러분 에레미야 18장 1절서부터 4절 써놓으세요. 자 넘어갑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했대잖아요. 어떻게 예언했는가 봅시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가 임한 말씀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왔으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는 거죠.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내 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네들에게 말씀하겠다 그 얘기죠. 하실 일.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농로가 뭐냐? 나무로 만든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막 이렇게 하는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그릇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토기장이가 가서 그 농로로 이렇게 흙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4절 보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토기장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이제 손에서 그릇을 만드는데 첫 번째 지었던 것이 무너져 버리고 깨져 버리더라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선택하셨죠? 유대인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에레미야에 예언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유대인의 왕이다. 증거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먼저 파상되어졌던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는 배척을 받고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죠? 이방인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었죠. 다 영접하는데 유대인들을 받는 세기관들은 눈 째리고 찾아와서 죽일 증거를 찾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합시다.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율법을 받았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이미라도 있었다. 그 얘기죠. 시편에.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누구? 유대인들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그럼 열매 누가 받느냐? 이방인이 받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였으니 회개가 뭐다? 율법 아래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회개는 눈물 찌꺼 흘린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돌이키는 것이 뭐예요? 회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누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 복음이 들어온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색자가 채워지면 로마서를 통해서 어디래요? 유대인에게 돌아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재림에 대한 사건이 마무리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나 피바시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다. 그것을 증거해나고 그분이 왜 죽었느냐? 죄없다 그랬는데 왜 죽었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가 버렸던 그 은30이 성전거에 잊지 않고 뛰쳐나와서 나그네의 묘지가 돼서 이방인의 핏밭이 된 것. 핏밭이 누구냐? 우리다. 구원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언약이 2015년에 다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느냐 그렇게 확실하게 그분이 그리스도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함으로 주님의 임마누엘 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셨음을 기억하고 2015년에 다 이루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가 되게 하시고 주인됨을 고백하게 하셔서 언제든지 주님을 섬기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 임마누엘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